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본문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간청하는,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혈연적인 유대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같은 것을 말하라. 같은 것을 말하라. 자,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주제나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서 소책자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요 교리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같은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만약 자기가 여기에 있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분은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더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목회자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이 설명이나 또 권면이나 이것도 정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입 다물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기 신앙 양심이 못 견디면은 자기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교회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안에서 각기 서로 다른 거 믿는 사람끼리 파당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몇 명인데요. 어느 사람만 모여도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치 성향이 이러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 성향이 저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수동적이고 조용한 타입입니다. 기호나 취향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과는 우리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이 한마음 침례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 목표에 우리가 동일시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일제히 노를 같이 져야 되는데 한 사람은 역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됩니다. 배가 나아가는데 걸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표, 동일한 소망, 같은 비전 하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판단 안에서라고 했어요. 같은 판단. 어떻게 하면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수준이라든지 보는 시각이 제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절대 기준, 무엇이 더 좋고 더 나쁜지 가리는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원리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결합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어떤 자극이나 영향이 가면 그 결과가 다른 지체들에게까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견고하게 결합해 있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공격이나 자극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경과 힘줄을 통해서 온몸에 동일한 신호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요, 결국은 시들고 메마르고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 되려고 애를 하는 말은 없어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인가? 그리스도인의 7가지 하나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한 주님이 계십니다. 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 성령이 계시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하나이고 동일한 것보다는 나와 저 사람이 뭐가 다른가 그 차이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 역시 나하고는 좀 뭔가 다르네. 왜? 같은 사람끼리 모이가 우리가 같은 것이라는 같은 믿음 안에 있다. 하나라는 것 안에서는 전혀 거부감이나 충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인식을 못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말 빨리 가까워집니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인 것보다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응?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내 스타일이 아니네. 내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이네. 금방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같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그 차이점이 나중에 서로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성이라고 보고 그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죽고 사는 어떤 생명과 사망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면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대립이 아니면요. 그런 것들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이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서로 같은 점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게 됐느냐? 11절에 나오는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분열이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열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부끄러운 문제를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질 판입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 이 우상의 도시 안에 세워진 그 교회인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뤘는데 주변에 이제 불신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어두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바른 상담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의하지 않았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법정의 재판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중재를 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 좀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찾았습니다. 왜 바울입니까?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담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파당이 있었느냐?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자기들 어떤 믿음의 훌륭한 스승으로 알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침례자 요한에 대한 것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는데 바울과 동역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믿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입니다.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바울을 추종한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우리는 아볼로 선생이 우리의 성경 교사다,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아볼로파가 또 나오는 겁니다.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게바가 베드로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로 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헤어졌습니다. 게바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제 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를 이제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저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만드니까 저 파에는 끼기 싫고 자기도 뭔가 하나 파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바파가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이 전부 다 예수님의 사도 아니면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좋아, 그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한 그런 목적으로 그리스도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파당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파, 이제는 꼼짝 못하겠지, 예수님이 제일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파당을 만든 겁니다. 조금 그대로 있으면요, 성부 하나님파 틀림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높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동등하신데,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파라는 게 안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어내면 나옵니다. 파 만드는 거 쉬워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의 주장에 내가 동조하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파당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는 진리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복음하고 그리스 철학하고 동등한 선상에 놓고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뭡니까? 사물과 사람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이치를 탐구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연 과학 철학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도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말이라든지 존재론이나 실제론이나 이런 것들, 인식론 이런 것들조차도 철학에서 다루는 분야들입니다. 근데 그 철학에는 다양한 사조들이 있죠. 또 그 사조를 이끄는, 그 사조를 주창한 시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파가 있고요, 소크라테스파가 있고요, 탈레스파가 있고 플라톤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학은 다양한 사상과 이런 학문들, 이런 분파가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입니다. 복음에는 파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치 철학처럼, 왜 그리스 철학자 아무개 스승 밑에 제자들이 쭉 몰려가 추종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누군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크게 또 어떤 학문을 떨치면 우르르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철학 사상이나 이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던 거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물론이고 아테네 지역은 물론이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꺼내가지고 대화하고 이런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밖에서 아무개 학파 나누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 파당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인간 지도자들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추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스타일이 제각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지도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 취향이나 스타일이 제각기 다르니까 여러 개의 파당이나 분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은 자기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달자들입니다. 메신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메신저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메신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전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전달하는 사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 보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오신 거잖아요. 저 보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메시지 그 자체보다도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가는 사도다? 아니다. 말 유창한 거하고 성경 지식 해박한 거는 아볼로를 못당한다.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뭡니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예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무슨 메신저 사용하고 있습니까? 카카오톡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문자 메시지 사용합니까? 아니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있는 그 채팅창 사용합니까? 그건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는 도구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떠한 글이 올라왔느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느냐, 어떤 말이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착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놔두고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를 추종하다 보니까 말씀은 하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한 말씀인데, 하나의 성경인데. 근데 전달자는 스타일도 다르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나는 누구를 택하고 나는 누구 메신저를 택하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파당을 만든다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육신적인 정욕,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다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욕들로부터 나옵니다. 파당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다툼과 분열은 자기들의 정욕에서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모시고 있는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지도자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다툼과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위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거 보고 참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13절에서 그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질문 던졌죠.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나뉜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뉘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토막대가 여러 토막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저 아무개 파벌한테는 이 몸을 주고 아무개 파당한테는 몸의 저 부분을 주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볼로나 게바가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가 다른 분인가? 아닙니다. 같은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성도들이 인간 지도자들의 어떤 특별한 개성을 따라서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추종하고 또 자기들이 추종하는 그 분을 다른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하고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야 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분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겁니다. 아볼로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게바가 너희 대신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아무도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속했지 인간 지도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파 이렇게 파 나누는 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아닙니다. 침례 받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베드로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신약교회에서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고 물에 잠기고 물속에서 일으켜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나의 과거, 죄의 몸, 옛 생활은 완전히 끊어졌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또 정욕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일으켜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침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침례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 천하각지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 혹은 유대교로 귀화한 유대교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근데 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안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인, 유대교 개종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은요.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한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성경에 민족 단수로 나올 때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민족들을 할 때는 이방인들,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는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유대 종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님, 구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영께서 임하심에 왕과 그 예언자들과 사사들에게 주의 영께서 역사하신 것들, 성령을 믿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유대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안 믿는 존재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 성령님도 믿습니다. 예수님만 안 믿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가 나셨도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다. 이거는 그들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유대인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미 믿고 있어요. 침례받을 때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 하셨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린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 봐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준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유대인이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았을 테고,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왔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를 알면은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누구에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 찾아가서, 바울 찾아가서, 아볼로 찾아가서 신앙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7절,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기 전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침례를 준 사례들은 있지만 나머지는 바울이 세워놓은 다른 형제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고린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지리자로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이 그리스도 회당의 우두머리 지리자가 먼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침례를 주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로마서 기록하고 있을 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고린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도 바울이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누구한테 줬는지 기억도 안 나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 이 몇 사람 말고는 없어요.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6장 나중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 전에 지도 봤죠? 지도에서 쭉 바다 쪽으로 뻗은 반도가 있는데 위쪽 부분이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아래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쪽이 아가야 지방인데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들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 바울이 직접 집례를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자꾸 주목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또 침례를 주는 바울을 의식하고 바울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한테 직접 침례 받았다. 이게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뭔가 그 침례는 뭔가 특별할 것 같고 무슨 영적인 효력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바울의 수제자쯤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바울한테 직접 침례를 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바울 팔을 더 공고하게 만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제발 자기에게 사람들의 주목이 쏠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그 소수의 사람들도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건 아닙니다. 바울이나 혹은 바울이 세워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어느 유명한 목사한테 직접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 목사가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럴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침례를 주었느냐, 누구에게서 침례를 받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침례를 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침례 주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목적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다. 너희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건 아볼로에게서 성경 공부를 배웠건 간에 어쨌든 그들이 선포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자가 다를지라도 교사가 다를지라도 침례를 집례한 사람이 다를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한 말씀, 한 주 안에 있는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라는 겁니다. 쪼개지거나 다투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분열을 봉합을 하고 이 다툼과 갈등을 접어두고 다시 하나로 결합해야 됩니다. 하나로 결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당신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당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같은 거 찾아보십시오. 그럼 하나 됩니다. 우리는 여러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하고 연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이고 우리가 그 하나인 것을 거듭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러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온전하게 결합할 때 한 마음 침례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함께 굳건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따르고 또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또 경쟁하면서 그러다가 서로 차이점을 드러내고 또 그 차이점이 또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저질렀던 그런 어리석은 잘못들을 우리가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을 이미 알고 또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며 한 목표,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같은 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개성들을 또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두루 사용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